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품이 아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얻게 되는 신앙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지체를 섬길 때 평안에 매는 줄로 공동체와 나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정확한 분량대로 주셔서 하나됨을 위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던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고자 연약한 지체를 온전하게 하고 남들이 몰라줘도 구전일을 묵묵히 할 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나를 땅 아래 낮은 곳에서 모든 하늘 위로 올리시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직분, 봉사가 달라도 올바른 복음 선포와 건강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한 말씀, 한 믿음이 되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공동체가 굳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울 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 또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된 교회를 향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 인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도 이방인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굳어진다는 말은 일종의 대리석이나 관절의 뼈 부분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다, 딱딱하게 되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심지어 눈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럴 때는 눈이 멀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감각이 오래되었던지 돌같이 딱딱하게 되어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서 완전히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굳어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도덕적인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 이 도덕적인 감각이 완전히 굳어져서 결국은 완고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에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듯이 우리 안에도 죄의 노예 근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욕심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또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악으로 치닫는 끔찍한 내리막길을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려진 하나님의 진리를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말았던 거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자신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욕심으로 자기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이 굳어짐은 정신의 어두움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영혼의 죽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무모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리고 어떤 절제도 할 수 없을 만큼 절제를 잃어버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그게 자기 자신의 꿈이고 비전인 것처럼 착각해서 결국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마구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마음의 굳어짐으로 자신의 방탕함과 더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는 늘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0절 첫 부분 보십시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너는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리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굳어짐, 그리고 어두움, 그리고 무모함과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교육과정 전체를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20절, 21절에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의 동사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표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마치 학교에서 배우듯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 그 자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그 교과서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육신이 되신 말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의의 통치,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모든 도덕적인 요구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앞부분 절반은 교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뒷부분 절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로마서도 그랬고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이 배운 그리스도는 이전에 그들이 이방인으로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준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음성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 가르침이 생생한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음성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다는 것이죠. 건전하고도 성경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주어질 때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사들로부터 배운다는 뜻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적인 교훈 그 자체고 환경일 때 우리는 참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진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은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놓인 유혹의 욕심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새 창조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붙잡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옛 인간을 썩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인간을 깨끗한 옷처럼 입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왜 썩어 빠진 더러운 옷을 왜 다시 입어야 되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옷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심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거부된 그 옛날 생활 방식에 속한 모든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옛날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옛날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벗다 또는 입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그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고 이전의 생활 방식을 떠나서 옛 인간의 본성의 일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전에 배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철저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회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거듭 중자잖아요.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지만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얻을 때 타락한 인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아인 새 창조된 인성이 우리 마음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누더기와 더러운 옷을 벗듯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본성을 빛의 의복처럼 새롭게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특징은 썩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화되고 몰락하거나 파괴되어 갑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이 특징을 우리는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옛사람은 통제되지 않는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욕망입니다. 육신의 욕망입니다.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사람은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은 바로 의와 거룩함으로 시험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새사람의 의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썩어짐과 창조, 욕심과 거룩함, 속임수와 진리,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러한 새사람을 계속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것이고 우리는 새 창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욕심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 욕심을 따라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심했을 때 단호히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것 외에도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타락이 그들 마음의 허망함 때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그 당시에 처음 그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허망한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허망한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새사람을 입으려면 매일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의 형편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옛 인성을 새 인성으로 바꾸라고 명령하면서 우리 스스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인성은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창조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옛 생명을 벗고 그것을 혐오하여 거기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날마다 동참하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삭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새 창조를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를 경험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를 경험한 다음에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나요?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둘이 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창조를 경험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아니 새 창조가 되었는데 옛 구습을 따르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더 깊은 생명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새 창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를 경험했다면 그것에 머물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새롭게 되었으니 예전의 타락함을 벗어버리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간을 입어내야 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로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인생의 흠엄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옛사람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옛
삶 속에 속했던 행동을 벗어 던지십시오. 우리의 삶이 새 사람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는 옷에 따라 역할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결혼식에 갈 때는 갈대 옷과 장례식에 갈 때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옷은 직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군인은 제복을 입습니다. 법관은 재판에 임할 때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제수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할이 바뀌면 옷차림도 바뀝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면 제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군인도 제대하면 군복을 벗고 평복을 입습니다. 우리도 새 창조를 경험하면 옛 인성을 벗어버리고 새 인성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옛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늘 그 옷을 입어야 될까요? 새로운 역할은 새로운 옷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은 새로운 윤리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의 삶도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성도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일상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여전히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며 살아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인 줄도 모르고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 욕심을 따라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에서 이제는 철저히 돌아서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오니 매일매일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심령이 새로워져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성도의 사명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더욱 새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허망한 욕심과 방탕한 가치관에 무너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사람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